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돌토레이터 법규 1장 17항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자의 유아들에 대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신자의 유아들 구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6항에서 유기에 대한 바른 자세에 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요,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한번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신자의 자녀들이 본성상 걸어가지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자녀라고 해서 여기에 본성상, 여기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를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은약으로 인해 거룩하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분의 의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경건한,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선택과, 여기서 말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Election을 말하죠. 구원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No reason to doub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을 유아기에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기에 관한 지난 시간에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그 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보았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생생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영의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네 가지죠. 양심의 평화를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효성스러운 순종에 따른 성실한 노력을 경험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라도 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계속 밀고 나가는 자가 있다면, 그 수단을 부지런히 유지하고 열정적으로 풍성한 은혜의 시기를 기다리고 또 겸손하게 기다려야 한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15항이 여러분 유기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기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정말 무시무시하다, 정말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한 거잖아요. 그냥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언제까지 그러면 내가 벌을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해라도 되죠. 좀 마음이 편안하죠.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마치 밑바닥이 없는 그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부으면 빠져나가고 부으면 빠져나가고,
이러한 것들인 것처럼 정말 유기라는 것이 두려운데,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죽었다, 그리고 유산을 했다, 이러한 경우에 있었을 때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만 할 것인가, 매우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신중하게 읽어보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자녀들이 이제 나옵니다. 본성상 거룩하지 않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 언약으로 인해 거룩하다고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분의 의지를 판단되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경건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선택과 구원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 매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을 유아기에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유아기에 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판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자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은 여기서의 신자는 경건한 부모, 그래서 경건한 자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들의 자녀, 같은 뜻이죠. 그리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경건한 부모의 자녀, 그 다음에 여기는 신자의 자녀. 그래서 신자의 자녀와 경건한 부모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경건한 자녀 그리고 신자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왜냐, 아직 태어나면서부터 경건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반항기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 하면은 유아 세례와 관련을 맺게 됩니다. 2세 이하 어린아이가 아직 이제 말을 막 배우는 중에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무슨 고백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교리 문답 166문 2번을 가보게 되어지면은 부모의 고백으로, 그래서 이 경건하고 신자의 자녀의 고백으로 유아 세례가 아이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교리 문답 166문입니다. 166문인데요. 세례는 누구에게 집행되나? 라는 질문의 두 번째입니다. 부모 중, 물론 당연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중 둘 다 또는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께 순종을 고백하는 자의 유아는 그 언약, 자 여기서 언약이 중요한 말인데요. 언약의 안에 있다라고 하여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은혜 언약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혜 언약에. 앞서 166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 166문에서는 은혜 언약, 언약 안에 있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말하는 언약 안에서라는 것은 은혜 언약을 의미한다. 그러면 은혜 언약을 의미한다는 것은 영원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영원한 작정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고백을 한다, 이건 상당히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만은 2세 이하의 어머니에게서 출산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가운데 그의 존재를 그분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보았을 때에 그 아이도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17항의 내용의 핵심이죠. 거룩하다고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뭐 세례시에 자, 이 아이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유전적으로 원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룩하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아야 한 이유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 용서를 한다,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부모가 대신 고백해 가지고 그 아이에게 베풀어지고, 그렇다면 부모는 책임을 지고 그 아이가 부모의 고백으로 아이가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아이를 자라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지, 그 경건하게 자라고 학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에 교회에 맡겨버린다거나, 교회에 맡기는 건 당연하죠. 근데 부모의 경건하고 신자의 모분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노란버스를 태워 보내는 것처럼 집에서는 그냥 단지 야 갔다 왔냐? 그래 언제 등록금 달라고 그래?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부모의 책임하에 신앙을 훈련하지 않고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났다면 어떤 아이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유아 세례의 의미를 그 부모가 망각했다거나 모른다거나 회피했다거나 그런 거겠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선언한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에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게 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할 때 제가 늘 말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기쁨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1장 10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돌토레이터 법규는 하는 말이 바로 선한 기쁨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sole cause of this gracious elec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능한 한 모든 재능과 행동을 보고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별된 자처럼 일부 인격을 양자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was pleased out of the common mass of sinners to adopt. 양자처럼 영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선한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자들의 자녀들이 여기 인펀트 유아도 포함되고요. 본성상 거룩하지는 않다. 본성상 거룩하지는 않지만 부모와 함께 언약으로 인해 거룩하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분의 의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또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기쁨도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다, 선택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그분의 영원한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자녀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왜? 나를 닮았고 또 내가 어릴 때의 모습 또는 그 조부모의 꿈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다. 물론 그 안에서 아주 아기자기하고 흥미있는 기쁨들이 있죠. 그러나 이건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양육을 하면서 정말 재밌죠. 저도 너무 재미있는 지금 이제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어릴 때 사진을 보면 흐뭇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낳은 그 손자 손녀를 보면 내가 하지 못했던 것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관계죠.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양육권을 받았다. 일시적인 겁니다. 이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자녀에 대한 구원과 선택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부모 스스로가 경건한 자여야 합니다. 신자여야 합니다. 부모 자체가 빌리버여야 합니다. 부모가 경건하지도 않고 부모가 신자도 아닌데 가짜인데 거짓자인데 자녀가 구원받는다? 야, 너라도 구원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부모는 유기된 자일 수도 있는데 자녀는 선택된 자일 수도 있어요. 이제 역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자녀가 부모 전도를 위해서 나는 구원받지만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도 구원받게 한다. 이렇게 그 강한 열정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내가 되었다고 이제 회심의 경험을 하는 거죠. 중생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는 어떨까? 이렇게 역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그래서 부모에게 권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모가 자녀가 아직도 스스로가 입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뻗나가고 격결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자 부모를 향한 신자 자녀의 노력이나 신자의 부모가 불신 일반인들과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에 일반인들과 같으니까 그 자녀에 대한 자세는 영원한 은혜 언약 안에 그 자녀도 있다. 내가 그런 것처럼. 근데 내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자녀나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그 부모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그 강한 열정이 없겠죠. 이거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경건한 자의 자녀, 신자의 자녀, 이것이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언약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내가 육신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고 육신의 자녀라고 내가 낳았다고 여겼는데 아니구나. 영원한 부모가 있구나. 그래서 가시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를 나에게 허락한 거구나. 우리는 여기서 더 발전해서 우리가 5계명을 우리가 올려야 돼요. 여러분 5계명을 한번 보면서 제가 이 강의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결이 문답 124문입니다. 5계명에 관한 겁니다. 5계명에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이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10계명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묻는지 한번 볼까요?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말하나 이 말씀이죠. 5계명에 있는 부모는 자연적 부모란 부모만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 only natural parents but all superiors in age and gift. 나이 은사에 있어서도 모든 자를 의미한다. 특별히 especially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가정, 교회, 공화국, 그러니까 국가를 말합니다. 여기에 직장도 좋습니다. 권위를 대신하는 우리 위에 있는 superior 이런 자를 부모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를 낳은 그 natural parent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superior, 어느 사회 관계에서 superior 있는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직장도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든지 간에 지하철을 타든지 간에 운전하든지 간에 식당에 서든지 간에 길거리에 서든지 간에 병원에 서든지 간에 은행에 서든 업무를 보든지 주민센터에 가서든지 어디서든지 부모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그러면 그런 자 위에 있는 자를 다 부모라고 말하냐? 위에 있는 자는 부모라 칭해지는데 그 이유는 여러 관계에 따라 아래에 있는 자를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는 자연적 부모처럼 그들을 향한 모든 책임을 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라고 칭하는 이유는 뭐냐? 부모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모처럼 위에 있는 자에게 책임을 수행할 때 자원하는 하여 즐거운 심정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 아래에 있는 자, 그러니까 자녀라고 볼까요? 이는 자세한 것이 여러분 대교리 문답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제가 여기서 양육권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제 하실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낳았지. 정말 신자는, 경건한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 꿈을 이뤄야지. 내 직업을 이어야지. 내 가문을 이어야지. 그 맞는 말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거를 받았다고 인정하십니까? 거기에서 방금 말하는 그 내용을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내 업을, 내 가문을 잇는 것이 하나님의 양육권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을 받았던 그 자의 자세인가? 하나님이 과연 이 아이의 인격, 자녀에 대하여 어떤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해봤는가요? 사회가 원하니까? 그 시기가 원하니까? 그 또래가 원하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서 미래적이라고 해서 하는가요? 그럼 입양한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닌가요? 다른 자녀, 다른 부모가 낳은 자녀 내 자녀가 아닌가요? 이런 소유욕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자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자의 자녀는 당연히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무관하겠죠. 왜? 본인이 구원과 선택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도둑질하는 자인데요.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부모가 이 강의를 들으면, 그리고 자녀가 이 강의를 들으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정말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라고 말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경건한 자이냐 이 말입니다. 의인이냐 자문해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자녀는 언약 안에 있는 거. 왜? 내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경건한 자녀라는 개념입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서 선택이 되어진 것이다.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위해서. 신자의 자녀들이 본성상 거룩하지 않지만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 언약으로 인해 거룩하다고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분의 의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책으로 놓을 때는 이걸 바꾸겠습니다. 여기 로자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예. 경건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선택과 구원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세상에서 그들을 유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이제 18항의 내용을 읽어보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항은 좀 길죠. 네, 18항으로 갑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한 바른 자세, proper attitude toward election and reprob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상의 은혜인 선택과 정의롭고 엄중한 유기에 대해 투덜거리는 자에게 사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또 구세주의 말씀을 인용해 본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고 보느냐? 악하게 보느냐? 그러므로 이런 신비에 대하여 순경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바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모사가 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값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forever glory forever amen. 예, 저는 내일 18항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내일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